자연계는 현재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으나 장차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인간의 범죄 결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아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돌연변이적 악성 변화로 생겨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 17, 18,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염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 불순종한 죄, 반역죄, 이 모든 것,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역사, 육체적인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요. 육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원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사탄이 그 유혹에 우리 인간이 넘어간 것이죠.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 저는 저희 아버님 요번 장례를 치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전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왔구나. 거기서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깨달음이 와. 이 죽음이 원래 없었거든요.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죄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탐욕을 부리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법을 써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더 빨리 승진하려고 그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건 모두 다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 욕심. 그렇게 돼가지고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망한다. 그렇다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땅이 저주를 받았나요?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와 주관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대표예요. 대표. 만물의 대표자와 주관자. 주관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로 범죄했는 바 그에게 속한 모든 만물에도 죄의 영향력이 미쳐서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온갖 악한 것들을 내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들, 예컨대 지진, 태풍, 기근, 홍수 등과 그다음에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이런 원리들은 모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계가 저주를 받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조계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계가 만물의 대표자인 그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이는 거꾸로 역으로 보면은 인간의 구속과 갱생은 인간에게 속한 피조계의 그 구속과 갱생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피조계는 하나로 결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 피조계도 겪게 되는 거예요. 즉 피조계는 인간의 저주에도 동참하게 되고 인간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실로 피조계는 현재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우리는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바다에서 죽든 뭐 공중에서 죽든 땅에서 죽든 불로 태워져서 죽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성도 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의 이 몸의 구속은요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죠. 첫째 부활자들은 그 주 예수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예요. 천년왕국에서 그 사람들은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하늘에 예수님의 그 군대와 싸워가지고 바로 패해버려요. 바로 패해버려요. 불로. 그래가지고 사탄이가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인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흰보자 심판. 그때 부활하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다 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믿어야죠. 진정으로.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가짜로 믿는 사람. 믿는 척했던 사람은 안 돼. 그거는. 공력을 시험할 때 그대로 있어야 돼. 그대로. 태워져 버리거나 아주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버님의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염할 때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이미 영혼은 떠나간 것이죠.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영혼은 이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영혼은 떠나간 상태예요. 육신만 남은 거죠. 육신을 보니까 그냥 물질이에요. 물체예요. 제가 이제 세종시 금잔디 공원에 거기 화장장에 이제 그 화장을 이제 이렇게 그 화장터에서 시신을 그 이제 쑥 들이밉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수천도에 이제 그 불로 해가지고 이 살은 다 이제 뭐 사라지는 거죠. 뼈만 남는 거죠. 이제 그걸 볼 때에 진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육체는 그냥 뼈만 남는 거예요. 육체는 뼈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의 흔적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생각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몸의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새로운 완전한 모습으로, 비장애인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여 년경에 이미 이 회복될 피조개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쁨으로 노래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사탄이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무적행에 갇혀있는 거죠. 1000년 동안. 사탄이만 없으면 이런 세상이 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35장 1절이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타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다시는 저주가 없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안에서 사모하며 저주받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질고와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태어난 인간은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죽음.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의 구조상 자연적인 결과임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충분히 영생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했다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죽음이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죄의 심각성이 심각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대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인들은 이 죄를 짓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왜 죽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죄라는 존재,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의 영적 단절,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기결이었어요. 문제는 죽음이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 외에 그에게서 난 전 인류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죽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안에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 죽음이 찾아왔어요.